아까 장로님하고 인사하셨죠? 그래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옆에 앉으셔서 감사해요. 네. 어떤 사람의 그 묘비에 이 죽을 때 묘비에다가 이런 내 묘비는 이런 말을 써달라. 그리고 유언을 했대요. 근데 이게 지금도 미국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은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정신 차려 잘 살아야 했는데, 이게 그 묘비명이래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정신 차려서 잘 살았어야 했는데 후회해도 이렇게 된 다음에는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오늘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그 주제로 지금 이 언어의 뜻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언어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그 의미가 풍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언어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1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네,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거를 원어로 한번 찾아봤더니 이 행하다, 어떻게 행할지, 행하다의 원어 페리파테오로 되는 이 언어는 걸어간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하다하고 걸어간다, 이 의미가 조금 더 깊죠. 무슨 일을 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손발을 움직여서 걸어가야 돼요, 그죠? 걷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을 나타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도 많이 보는데 이 행하는 거, 이 걸어 다니는 교회가 되는 일에 굉장히 좀 저부터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와서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여러분은 장소적 개념인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또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서,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서 다시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직장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는 모든 행동을, 그 믿음의 행위를 내가 걸어다니면서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매일 어떻게 살아갈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무슨 일을 만나면, 어디를 가면, 누구와 대화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은 이렇게 내가 성질나고 화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에요. 원문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려면은 아주 이렇게 좀 짧게 간단하게, 그래서 성도들이 깊이 이해하는데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라. 그러면서 여기 또 보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해요? 자세히 주의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래서 여기서 또한 지혜 없는 자, 아프론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 지혜 있는 자, 예, 소포스. 이 말의 대조를 하나님께서 왜 하고 있을까?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왜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의 대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선택이 우리는 날마다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 내가 기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안 할 것인지, 새벽 예배를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뭐 오늘 철야에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다 먼저 내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고. 그래서 네,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의 선택이 지혜의 말씀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선택하고 있어. 이걸 선택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막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딱 선택하면 때에 따라서는 즐겁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해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 아프론이란 이 언어의 해석은 뭐냐면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관계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많습니다. 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은 정말 수십 년 동안 너무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만큼 깨닫고 관계를 하고 있느냐.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궁금하면 전화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좋아하시는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그럼 어떤 자일까? 지혜 있는 자는 소포스라는 언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포스란 단어는 나는 오늘 철야 기도했어. 나 오늘 기도를 2시간씩 했어. 막 나는 오늘 뭐 이렇게 했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다. 이 단어예요. 우리 16절에 보니까 16절,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네, 여기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 엑사고로 돈테스라는 이 원어는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산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세월을 아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산다 이런 의미는 시간을 아끼라. 그러니까 시간을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 시간을 너가 돈을 주고 너의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시간을 구매해서 그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시간 파는 데가 있으면 죽을 사람들, 이제 오늘 죽을 사람들이 갑부들이 돈 많이 주고 시간 사오지 않겠어요? 이병철 씨도 죽기 전에 그 자기 주치의한테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60억을 준다고 말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살 수 없는 시간을 살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시간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는 것이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시간은 내일 새벽도 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새벽 없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시간을 금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끼라 이 말은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해라. 네, 우리가 뭐가 가치가 있는지 한번 자신의 삶을 그 사람의 비문에 정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껄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껄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이 때가 악하니라는 말은 뭐라 그럴까 성적으로 포르테 포르노 성적으로 굉장히 아주 뭐랄까 악한 성적으로 굉장히 부도덕하고 영적으로 부패해 있음을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러기 때문에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라는 뜻 말씀드렸죠. 멍청이, 무분별한, 무감각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때가 이렇게 악하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그렇게 멍청이 같이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분별하게 행동하지 말고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해한다는 단어 쉬니에면은 알아차리고 듣고 받아들이라, 합치라, 연합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뭐예요?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머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알아차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합치라, 연합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시간을 아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님의 뜻에 합쳐서 순종하는 삶, 말씀을 살아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번 내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올해가 이제 벌써 다 갔잖아요. 며칠 안 남았어요. 한 해의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이 아까운 시간들, 오늘 이 시간은요,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제 어떻게 됐으면 오늘 여러분들 예배하러 올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로 주신 귀중한 날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의 가치를 잘 깨닫고 어떻게 나는 이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우리의 삶에, 내 신앙생활에 적용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한 해를 마지막 이제 보내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